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해라 마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교회 그 많은 헌금들이 있는데 그 헌금들이면 적어도 목사는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냐, 그 돈 가지고 뭐 하냐, 그 정도 있으면 세금을 엄청 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세요. 즉 그 교회 헌금이 목사의 것이고 목사가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 헌금은 목사께 아니에요. 목사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목사는 앞에 강의처럼 그 사례라고 하는 월급 개념에 돈을 받고 살아요. 그 외에 돈은 없습니다. 그럼 교회 헌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럼 목사가 마음만 먹으면 돈을 횡령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재정부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부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재정부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저희 교회는 직분자가 3명인데 2020년 지금 기준으로 이 3명밖에 없는데도 재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바구니가 돌면서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그것도 횡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횡령을 안 하고 헌금을 지금 거두는 사람들이 횡령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유롭게 헌금을 하고 들어가도록 헌금함을 앞에다가 설치를 하죠. 헌금위원들이 그걸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 올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봉헌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옛날에 구약시대의 요제와 같은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고 그 헌금을 목사님이 만지냐 하면 못 만져요. 거의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가죠. 그 헌금위원들이 가지고 가면 그 재정부로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재정부가 가지고 갑니다. 왜? 헌금위원이 재정부니까. 근데 큰 교회는요, 이것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헌금을 앞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헌금을 재정부실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또 재정부실로 가지고 갈 때는 수갑을 차서 가지고 가요. 그리고 들어가면 재정부에서 그 수갑을 풀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는 헌금을 또 개수하는 사람들이 각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그 헌금을 개수하는 것을 보는 감시자도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의 돈이 재정부로 간다. 목사 손에는 안 온다. 여기서부터 끝났다. 그러면 재정부는 그 돈을 개수를 하고 각 목적별로 이렇게 돈이 있잖아요. 11조도 있고 감사금도 있고 목적금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 분류를 해요. 왜 분류를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분류해가지고 뭐 악한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국은 다 연말 소득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다 정리를 해 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 총액이 나오면 예배하는 그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까지는 무조건 은행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급 교회까지는요, 교회 통장을 가지고 자동이체를 신청을 하지 않아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자동이체를 해야 되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를 하는 통장을 따로 정해놔요. 많은 통장들이 있거든요. 11조 통장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통장이 많아요, 교회는. 그 분야별로.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돈이 섞여버리면 그걸 실행해서 예산이나 잔액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 목적별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계좌를 개설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투명하게 재정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월급이 나가야 되는 것이라든지 뭐 아니면 공과금이 나가야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동 이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동 이체를 하고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것은 따로 통장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 거기에 재정부에서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딱 필요한 돈만큼. 그래서 계좌 이체를 하는 사람은 보통 사무관사 아니면 사무장 아니면 재정부장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찾을 때는 또 누가 찾을 수 있느냐 이거죠. 목사가 가서 찾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이 목사한테 없어요. 재정부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부에서 만약에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통장이 하나 있으면 도장이 3개가 찍혀요. 교회 직인, 그 다음에 재정부,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이렇게 찍히든지 아니면 사무장, 담임 목사 이렇게 찍히든지
그러면 통장은 하나인데 도장은 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갈 수 없도록 분리시켜놔요. 사무장 도장 같은 경우는 집에 있든지. 그래서 혹시나 목사가 아니면 누군가가 재정부실에 비밀번호를 뜯고 들어가가지고 통장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도장이 없으면 절대 돈을 인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을 관리하는 이 관리 시스템은 교회가 커질수록 아주 철저하다. 저희 같은 작은 교회도 직분자가 3명밖에 없고 여기도 재정부가 있어요. 헌금이 들어오면 저는 기도하고 나서 주고 나면 끝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제 재정부로 들어가서 재정부에서 다 그걸 회계 처리하고 바로 교회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말씀드렸지만 그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가진 사람만이 금액을 보낼 수 있고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모든 재정부의 스마트폰에 문자로 다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인출하고 하지 않고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은 목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다. 재정부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목사는 월급쟁이다. 교회에 있는 그 헌금을 목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없다. 항목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모든 이 교회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최종 승인하는 사인은 해요. 사인은 하는데 그 돈을 내가 쓰는 것을 청구해서 사인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올라오면 사인을 해주지만 목사가 받는 돈은 정해져 있고, 당연히 목사가 그 사역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부장이 청구를 하면 사인을 하는데 그 청구한 내용 자체가 목사가 함께 사역하는 내용일 수는 있어요. 그죠? 전도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교재를 사거나 이런 건 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걸 목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돈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도 헌금을 하려고 하지 그 헌금을 띵가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는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들 여러분이 쉽게 설명하면 사례를 봤는데 여러분의 이해에 돕기 위해서 월급쟁이다. 그러니까 그 받은 월급만 갖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월급은 여러분이 받는 것보다 훨씬 적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많은데 그 큰 교회겠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례가 200만 원이 넘는 목사님들이 전국에 20%밖에 안 될걸요. 잘은 모르겠지만, 통계는 안 내봐서 모르겠지만 200만 원 넘는 목사님들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가 얼마 없거든. 그것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편이잖아요. 하지만 한 300, 400명 넘는 그 교회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모인 교회가 300명, 그리고 2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두 번째로 많이 모이고 180명 모이는 교회가 세 번째로 많이 모여요. 이거는 초교파적으로, 장로교만 그런 것도 아니고 고신만 그런 것도 아니고 초교파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한 도시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가장 큰 교회가 400명이 안 돼요. 이 교회 목사님은 200만 원보다는 사례가 많겠죠. 그러나 그 외에 100명 미만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한 15년, 20년 정도 사역을 하면 한 300만 원에서 좀 넘어갈까요? 그 외에는 부목사님들 정도는요, 한 200만 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은 교회, 미자립 개척교회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상가에서 볼 수 있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들이 200만 원을 넘거나 250 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헌금이 없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목사님이 부자가 아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측은하게 얘기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자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모르면서 공격하지 마라. 그리고 사례 많이 받는 목사님들은요, 대부분 다 헌금을 그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이다. 적어도 그 사람의 신념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그 일생의 비전과 꿈을 무시하고 마치 도둑놈처럼 몰아가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돼.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목사님이 있다면 그 목사님이 허우대가 멀쩡하고 좋은 옷 양복 입고 다니고 뻔질해 보여도 사실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돈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한테 돈을 많이 써. 막 밥도 많이 사주고. 없는 돈 끌고 가지고 사모님한테 바가지 긁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예수님 믿도록 해보고 싶으니까. 전도하고 싶으니까. 목사님이 돈이 많아서 그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셔서 헌금은 교회 돈이지 목사님 돈이 아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구분되고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